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궁극의 율미 적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누구든지 이익을 따라 말하는데 그 때문에 사역을 따르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주도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회사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계시꾼과 항상 다른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이 말씀 생각합니다. 인간은 경제적인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선익을 따라서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중간쯤 서서 모호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익을 치밀하게 도모하는 겁니다. 그런 성품들이 강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미워하시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나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중간쯤에서 말을 끊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렇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거하시는 유일무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인간 속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면 예수는 인간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오죠.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손익을 따라 말하는 습성을 제거하십니다. 억제하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옳은 건 옳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게 하십니다.
이익을 따르는 그런 손익계산 방법을 인간적으로 손해보거나 이익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거하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3절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다. 사욕을 따르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래.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야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 스타일로 말을 하죠. 예수 스타일로 말을 하면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하지. 이익을 따라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길들여서 아까페로만 말을 하게 하죠. 아까페. 하나님 이익을 따라서 말을 한다. 아까페는 하나님 이익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의 입술, 하나님 사랑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길들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천만, 한 4천만 정도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이익을 따라서 말하는 그거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할례로 제거해버리고 아까페를 따라 말하고 하나님 지혜를 따라 말하는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아까페는 멸사봉공이니까요. 사욕을 쫓지 않습니다. 사욕을 따라가면 설교가 사욕을 따라가면 설교가 아니죠. 돈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끌어잡아 당기는 것을 하려면 사람들의 그 심리를 파악을 해갖고
사람들 듣기 좋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말을 하고 하나님 지혜로 말을 합니다. 아카페로 말한다면 사욕을 거부하고 덕을 따라서 말을 하고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과 저울과 잣대 그 저울과 그 추가 얘기하는데도 그 값을 따라서 지혜롭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특세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죠. 주류 언론.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죠. 국민을 세뇌를 시켜서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하려는, 자기 편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 시대의 권력과 야합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과 야합을 해서 국민을 사육 대상으로 삼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상이고 마귀가 들어간 세상입니다. 귀신이 들어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학벌이 높으면 뭐하고 스펙이 좋으면 뭐하겠어요. 높은 학벌이 공신력을 가진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져도 소용없는 사람을 속입니다. 학벌이 없어도 정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기름 부음의 말을 한다고. 기름 부음의 말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말, 예수가 길들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예수가 하시고 예수가 하시고 싶은 말을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의 말을 하도록 예수님은 사람을 길들이시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괴계가 없어요. 괴율이 없어요. 괴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사람의 입에는 괴사나 괴율이나 괴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항상 빛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네.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득세하는 세상이죠. 창고라는 세상은, 이런 자들이 창고라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나라가 많아서 나라가 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선견자에게 선견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받은 대로 얘기해라. 가감하지 말고 말을 해라. 이게 득세를 해요.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보이신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라. 그게 우리 듣기에 고통스러운 말이라도 절대로 완곡 어법으로 말하지 말고, 거짓되게 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라. 그런 국민들의 수가 득세를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을 해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대로 말을 해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한 세상의 결과를 분명하게 얘기해라. 이사야 3장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들어오면, 예수의 얼굴빛이 들어오면 예수의 얼굴빛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빛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주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예수를 완전히 떠나게 만들어요. 사람이 떠나게 하든지 예수가 사람 곁에서 떠나게 하든지 이적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설교 시장이 예수에게 매달리고 예수한테 전심으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로 떠나가게 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곁을 떠나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교묘하게 설교에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장이 사특해진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을 거느린다는 것이 과연 정직한 말, 기름 부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선결하고 선지자가 본 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서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숫자로 많아졌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거짓의 혓바닥으로 사람들 금이 좋아하는 소리만 찾아가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갖고 말을 했다면 그거는 사특한 거죠.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예수를 싫어한다. 예수 통제를 받자는 말을 싫어한다.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공포산업이라는 거죠. 국가가 위기가 되고 세계가 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잠재적인 불안을 갖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죠. 그러면 그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압박이죠. 그리고 뭔가 분석을 잘해주니까 아,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 보다.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립니다. 자기가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서 분석력이 대단하고 총명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예견이 인과관계로 정확하더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나는 다만 이런 미래가 올 것 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을 모아서 허망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포산업이라는 거예요. 국가 위기든지 재앙으로 인해서 민심이 어수선할 때 흑세무민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마치 미래를 복되게 해줄 것처럼 과시를 하죠.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에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혼연이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자기들이 대단해서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민심을 휘어찼죠. 교원 영생으로. 네. 그 예리한 분석력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딱 달라붙죠. 감칠맛나게 말도 잘하고 뭔가 줄 것 같이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럼 자기들은 아, 나는 줄 게 없어요. 예수에게로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에게로 가자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떨어지잖아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뭐 타종교에다가 종교 없는 사람에다가 뭐 그러니까 손님 떨어질까봐 그냥 공포를 일으키고 자기를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압박과 허망을 믿게 만들어요. 그것에 의뢰하게 만듭니다. 헛된 믿음을 자꾸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트럼프를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대놓고 욕하죠. 자기들이 의도대로 하는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뭔가 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끌고 가요. 사람. 이게 바로 이익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사람을 예수에게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에게로 가라고 안 해요. 그게 죄악이라고 했어요. 13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단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그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 앞으로 안 가면 망한다 이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야 삽니다. 나라의 구국과 애국은 예수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만 하나님 기준으로 애국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애국이에요. 예수가 구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우리 국민들 전체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애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애국을 해야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부국을 해야 나라를 살립니다. 애국, 구국입니다. 예수님이 구국이에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 길들여서 그들을 한 사람처럼 움직일 때 그게 구국이에요. 하나님 기준의 구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구국이 아니죠. 이제 그렇게 예수를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가 없으면 국민성이 아무리 잘 뭉치는 점성이 강해요. 아주 딱딱하게 뭉쳐지는 그런 국민성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끼리처럼 찰흙처럼 이렇게 점성이 강해가지고 뭉쳐질 수 있는 모래가 아닌 그런 성질이 강해도 더 강한 것이 와서 때려버리면 박살나죠. 항아리, 질그릇 있죠. 그런 새막대기 때리면 박살나요.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한다. 아낌없이 박살내버리죠.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무릉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무서운 겁니다. 그 질그릇을 갖다 박싹 부셔갖고 얼마나 뭐 산산조각을 했냐면 그걸로 물을 뜬다든지 그걸로 첫날로 하나로 만들었을 정도가 되도록 할 만한 그런 거 하나도 건질 수 없다 이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위기가 빠지면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구구운동을 할 때 의병조직이 일어나죠. 의병조직이 일어나면
그 몇 사람이라도 뭉쳐갖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뭉침이 생기지 않는다. 예수가 떠나면 그렇게 돼요. 예수가 떠나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데 예수가 거기 계시겠어요? 예수를 구하지 않는데 거기 계시겠어요? 예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게 이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 얼굴빛을 안 구하니까 이게 보여야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거짓에 속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다른 사람을 속여요. 서로가 속여요. 사이비들이 특세를 해서 압박과 허망을 느끼게 만들어요. 압박. 공포산업을 일으키죠.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곧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역설을 해서 예수한테로 가야 한다. 예수만이 우리 구원이다. 우리가 예수에게 길 잃어야 한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아니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예수님은 순종하니까 그 순종에 길 잃어야 한다.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니까 그렇게 가죠. 이게 이런 깨달음이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강하게 밀려요. 그래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갖게 돼요. 예수 고픈 갈증이 없으면 망합니다. 예수 고픈 갈증을 가져야 사는 거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참으로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예수를 구해야 돼. 예수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표하시되 토기장애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무릉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신다. 예수가 아니면 나라가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준 것은 그들 속에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해서죠. 근데 그 결사의 자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유까지도 가로막아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유가 지금 무너졌죠.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예수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얻어야 돼. 예수가 아니면 우리나라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원치 않냐고. 나라가 망하면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으니까 이민 가면 되지 않겠냐. 이민이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을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버린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라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한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된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다니고 어디로 도망치든지 저주가 극악하지. 그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서 그를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민이 해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를 피하고 숨을 곳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죠.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자세하게 드러내십니다. 자세하게 드러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안 들어가면 이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전성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진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진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가깝고 영위에 기어 같으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은 다 그냥 땅에서 끊어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하니까 자꾸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보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 목회자의 썰을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 생각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한테로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으로부터 얼굴빛이 와갖고 성령으로 그를 감싸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들어 쳐다보시는 대로 그때까지 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리시더라고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한테로 가서 그분에게 길들여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복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에게로 가자 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이상한 소리들만 듣는 거예요. 그거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열심히 해주는 건 좋은데 자기들이 구원자처럼 행동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이 줄 수가 있으니까 예수에게로 가자 그래야지. 예수를. 에스겔서 7장 26절에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텅 빈 사회,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은 환난과 환난이 더하고 소문이 더할 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건 생물학적인 지능밖에 없는데 생물학적인 지능으로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속고 또 사람을 속이고 서로 속고 속이고 거기에 사이비가 득실거리고 마귀 귀신이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야만 그것이 보입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이 얼굴빛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이제 그 7날의 빛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등불은 7등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한테 있는 그대로 다 비치면은 어떤 존재도 그를 속일 수가 없죠. 어떤 세뇌도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녹아버려요. 거기서 다 없어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가 에게 화가 있을진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본 것도 없으면서 마치 본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득세를 해도요.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가 막 쏟아 부어줘요.
쏟아 부어준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황무지의 여우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황무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여우가 있는데, 여우는 여우 나름대로의 지능이 있죠. 그 지능으로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터득을 하는 거죠. 이제 환경을 숙지를 해서 어디에는 어떤 천적이 있다. 천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거를 다 이제 능숙하게 삶의 요령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더라, 어떤 말을 하면 돈이 나오더라, 어떤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바삭하게 아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한테로 가자고 하면 싫어하더라. 사람들이 예수의 통제를 받자고 하면 싫어하더라.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살자고 하면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빼자 이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찾아요. 초두에 말씀드렸죠.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은 스승은 망이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쫓으리라. 사욕을 쫓은 스승은 많이 군대로 오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욕을 쫓은 스승.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하라. 이런 식의 그런 거를 바삭하게 말하자면 달인의 경지, 장인의 경지까지 올라서 딱 설교단에 올라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딱 보는 거예요. 한번 말을 던져보고 싫어하면 그쪽으로 안 가. 좋아하는 말만 이제 찾아내가지고 차근하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달라붙죠. 그러니까 좋아하니까는 이제 헌금도 많이 나오고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세상 기준이지. 정말 예수에게 길들여지자 오는데도 사람이 많다면 그건 성공한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지자 하면 싫어해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정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느니라. 무너진 곳, 무너진 것이 성이 무너졌다 그죠? 거기 올라가지도 아니했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느니라. 선지자의 기본은 유비무환에 있는 거잖아요. 유비무환.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선지자는 파수꾼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이제 성이 무너진 데가 있는가 없는가 둘러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 무너진 곳이 있다. 그걸 수축해야 한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전쟁이 오면 여기로 적군이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빨리 방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한다. 성이 무너져 있는데도, 성이 뚫려 있는데도, 성이 쇠락되어 있는데도 그저 편안하다. 그저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려요. 마비 증세가 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압박과 허망이죠. 한쪽에서는 공갈을 막 주죠. 그 메시지 속에는 공갈을 막 찾아내요. 분석력으로. 이것 때문에 하고 저 때문에 그렇게 큰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 때 은근히 자기 걸 만들어요. 자기가 없으면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허망을 느껴야죠.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예수에게 가서 길들여져야 합니다. 예수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한테로 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한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해서 그 얼굴빛을 받아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불러 나가야지 거기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돼서 성령으로 길들여져서 살이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국민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바닥꽃다죠. 바닥꽃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준 것은 전부 허탄한 묵시죠. 거짓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닥꽃다가 참 위험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바닥꽃다에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국민을 예수께로 끌어들여야 돼요. 예수께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성령에 이끌려서 드려야죠.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요. 비춰지면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이 모든 거짓에서 그를 건져줘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속은 것에서 건져지고요. 자기 기만, 자아도취에서 빠져요. 자아도취가 얼마나 심하면요. 성경을 독주와 포도주라고 그래요. 독주. 자기한테 독하게 취한 거예요. 자기한테 포도주를 마시듯이 흥겹게 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줘요. 우리의 구원자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분한테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냐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보내주셔갖고 그의 심령을 끌어올리셔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꼭 입신하는 거냐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땅에 있어도, 그 영혼이 땅에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끌어올리셔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세우십니다. 예수 앞에 세우시면 은혜의 보좌지 그 어디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가지고 아까배로 사는데 능해지죠. 하나님 성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축복인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면 이제 하나님 본질로 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거죠. 그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요. 이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이 은혜.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그러잖아요. 18절이죠.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각자가. 대한민국 모든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예수를 아는 분들은 빨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끌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예수에게 길 이뤄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수가 하나가 돼갖고 예수와 함께, 예수가 머리잖아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나라가 구원되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죠. 예수에게 길 이뤄지지 않으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 이뤄져 가지고 아까페로 서는데 능해야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어야만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어야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거쳐요. 하나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면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얻어낸 그 평안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가 누리는 가진 그 평안을 인간에게 공급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한 자에게 그걸 주시죠. 그것이 없는데도 있다고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을 이 많은 데를 응답하리라. 그죠? 사람 속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아까페로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의 길 이뤄짐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여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마음을 아시죠.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악대로 갚으셔야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임무는 아까페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기본이 하나님께 기본들이가 감사와 찬송과 순종이거든요. 인간의 본분은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 그리고 순종, 그리고 본분을 합쳐서 기본이라고 그래요. 이 기본으로 기본이 튼튼한 상태에서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선지자 짓을 해야 되는, 선지자 일을 봐야 되는데, 이 미션이 기본이 튼튼하지도 않으면서 미션을 한답시고 선지자들 하면은, 이게 선지자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남에게 전파되는 일 버림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야 돼요. 최소한도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천만이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하고, 이 길들여진다는 말은 인간의 육적인 성품, 육적인 사랑이 다 억제돼야 되고, 인간의 자기 구현 욕구, 그리고 인간의 모든 욕심이 다 억제돼요. 인간 성질로 사는 성질 구현 다 억제되고, 완전히 그 몸이 예수에게 완전히 연결되어서 예수에게 성령으로 통제가 되어갖고, 예수에게 길들여, 예수 성품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온유 겸손에 길들여져야지 예수에게 순종할 수 있죠. 예수의 온유 겸손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즐겨 순종에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의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의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의 우리로 순종, 영원한 이익의 순종에 길들여져야 돼. 그래야지, 그렇게 길들여지면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이고,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하나님과 동질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아까페로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예수님과 함께 아까페로 행하는 자가 되죠.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잖아요. 그 능함으로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죠. 이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것에 이 은혜에 이르는 첫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찬송.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감사 찬송을 하면 진리가 자유케 하고, 그 감사 찬송 속에 예수 얼굴빛 속에 모든 게 다 주어져요. 기도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만 올라갑니다. 찬송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찬송만 올라갑니다. 그런 비밀들이 다 드러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금 번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따라서 이 말 저 말 하고요. 하나님 그걸 싫어해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는 자는 정말 악한 자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입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굴빛 속에서 이 모든 어둠을 다 털어버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진 삶으로 바쳐져야 합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트럼프가 사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기독교의 자유를, 정치적 자유를 구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